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시작되는 것도 어렵지만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쉽게 시작했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갖은 핍박을 겪으면서 어렵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기초가 세워졌다 싶으면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그 세워진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갔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이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임박한 종말과는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면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이 현실의 삶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 중보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략하고 이제 6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임박한 종말 신앙관을 갖고 규모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에 대한 어떤 권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정말 신앙관을 갖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6절에 나오는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 대열에서 이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을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테니 그 일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임박한 정말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매일 교회에 나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임박한 종말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교회 안에 갇힌 삶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 왕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하고도 별로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알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현실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 기도운동을 하고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원에 가는 것, 금식기도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달여 정도 먼 곳으로 보여집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집중해서 사역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7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의 삶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정말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어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갇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무질서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무질서한 삶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 갇혀 살아간 사람들의 몇 가지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음식을 값없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심 시간에 그 경치가 좋고 한적한 식당에 가보게 되면 그 예쁘게 옷을 차려입은 여성분들 사이에 그 남자분들 한두 명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은 양복을 입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입니다. 여성분들은 그 양복 입은 분을 향해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런 식사 모임에서 밥값은 누가 낼까요? 목사가 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음식을 값없이 먹는
사람인 거죠. 식당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렇게 여자분들 사이에 남자분들 한두 번이 끼어가지고 밥을 먹는 거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 목사라는 사람은 허구한 날 여자분들과 어울려 이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는 한가한 사람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으며 어떻게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면 남편을 대동시켜서 칼국수집이라든지 설렁탕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여담 같지만 가끔 우리 여성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밥이 나오기 전에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혼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든지 사장님이라고 부르든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식사 한번 제대로 대접받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텐트를 만들어 어렵게 번 돈으로 시장에서 파는 값싼 음식을 먹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8절 하반에 나오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라는 말씀처럼 누가 식사 대접이라도 할 생각하면 아유 폐 끼치기 싫습니다 하면서 거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바울인들 복음을 전해준 대가로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며 또 합당한 사례비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자비량으로 자기 먹고 살 것은 자기가 책임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임박한 종말 신앙관을 갖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다른 사람의 삶에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레르가조메누스라는 단어인데 참견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을 합니다. 교회도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역팀에 가서 일해야 되는지 저거는 저래야 되느니 하면서 참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보게 되면 저 막 전도사 때나 이럴 때 사역하는 거 보게 되면 교회 보면은 그 장로들 중에 매일 교회에 와서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 매일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저것 지적합니다. 교회면 청소할 일도 많고 정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하지 않고 이것저것 지적하고 간섭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 줍니까? 12절에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척하지 말고 자기 맡겨진 일에 조용히 하되 탁월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지금 임박한 종말 신앙관에 대한 지금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임박한 종말 신앙관을 갖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교회의 순수성과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신앙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권면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원수에게 권면하듯 하면 안 되고 형제에게 권면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권면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참다 한 소리 하죠. 그래서 권면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의 권면이나 다른 성도들의 충고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렵게 권면해봐야 관계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교회의 순수성과 공동체성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목회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분명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질까 봐 또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어떤 거짓들을 말함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까 봐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갑자기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과 관련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순수성과 공동체성을 어지럽히는 분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에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일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선을 행할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괜히 그냥 교회 생각하고 이 사람 영혼 생각해서 말했다가 관계만 힘들어지고 도리어 본인이 그 권면을 한 사람이 마음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방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기형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이타적인데 이기적인 신앙 형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관으로 뭉쳐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어디서부터 고쳐가야 될지 난감할 때 많습니다. 기복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럽고 분란이 그치질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수록 분란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기죠.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불순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대부분이 사람의 문제이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애정을 낸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권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제 권면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형편이나 환경과는 상관없는 어떤 마음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한순간도 쉬울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교회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느 시대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편한 시대는 박해가 없으나 세속화라는 유혹이 있어 늘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편한 길, 그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그래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련전에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졸린 눈을 비벼가며 텐트를 만들며 살아갔던 이 바울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바울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